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 어려운 당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어떻게든지 용기를 주려고 애쓰는 사람, 또한 도저히 잘못된 거, 불의한 거 보면은 참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의협심이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의협심이 강하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딱 떠오르면 누가 가장 의협심이 강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홍현? 성인 집사님 의협심이 강할 것 같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기침을 막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봤다는 말인지 아니라는 말인지, 하여튼, 응? 목창권 차림, 목창권 차림, 그치, 그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살 때 보면은 종로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구멍가게 하는, 여학생들이 짧은 치마 입고 가면 막 쫓아가지고 회초리를 확 때려버렸다고 하는, 제가 한국에 살 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의협심이 강하다. 잘못된 것을 보면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또 어려운 당한 사람을 보면은 반드시 가서 도와주고 한다. 이게 의협심이 강하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의협심이 매우 강한 서울 신림동에 사는 23살의 한 젊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역시 못 참았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해서라도 도와주는데 앞장섰던 젊은이였습니다. 의협심만 강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매우 좋아해가지고 한국의 수재들이 다니는 서울대학교에 당당하게 합격하여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의협심만 강하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걸 특히 좋아해서 온몸이 근육으로 쫙 뽀빠이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 김모군을 부를 때는 어이 몸짱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교회 몸짱이 배짱은 많은데 몸짱은 몸짱은 별로. 하여튼 특히 이 주먹의 펀치력은 상당해서 권투 선수 못지않은 펀치력도 소유했답니다. 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오락실 앞에 펀치기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빵 치면은 삐리삐리삐리 해가지고 몇 점 이렇게 하는 그런 펀치력은 항상 최고 등수가 나왔다. 그런데 그가 그만 서울관악경찰서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말았느냐? 경찰에 의하면은 늦은 밤 12시가 넘어서 신림 구동 길로 오는 길에 마침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유모 씨를 만났습니다. 33살, 자기보다 10살이 많은 사람인데 이 유모 씨를 만나는데 뭔 일이 생겼느냐? 이 유모 씨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택시 기사와 손님이었던 취객이 서로 막 싸우는 것을 유모 씨가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모 씨의 직업은 뭐냐면 버스 운전사였대. 그날은 좀 일찍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둘이 하도 싸우길래 말리고 있는데 거길 누가 지나게 되느냐? 이 김모 젊은이가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좀 불리하니까 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기를 소매치기다! 라고 했대요. 그 한참 싸우다 말고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소매치기다 하니까 모두 다 깜짝 놀랐는데 거기 지나가던 김모 젊은이가 싸움을 말리던 33살 먹은 유 씨를 뭘로 착각한 거예요? 이건 이놈이 소매치기네. 생긴 걸 보니까. 해가지고 레프트, 라이트, 스트레이트, 훅까지를 몇 방을 날렸더니 그대로 빠다닥 뻗어버렸대. 결국 경찰에 의하면은 영웅이 될 뻔한 용감한 학생일지는 모르지만 멀쩡한 사람한테 큰 부상을 입혔으니 정상 참작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을 살고 또 살피다 보면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아닌데, 절대로 실패한 사람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생각대로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망쳐버리는 그러한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재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실력과 예리한 통찰력 모든 게 있는 사업가라 해서 그가 하는 모든 사업이 항상 성공하느냐? 야, 옆에서 볼 때는 그가 하는 일은 모든 거 다 잘 될 것 같지만은 실패하는 일들도 꽤 있다는 말입니다. 금방 소개했던 서울대학교의 김모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뭘 갖고 있다고요? 의협심. 불이한 걸 보면 못 참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운동 잘해서 몸짱이야. 어때요? 그렇죠. 요새 얼마나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많이 써대는지 이게 막 먹고 막 배 툭 튀어나가지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요. 건강하니까 좋습니다. 더구나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서 당당한 대학교에 입학하고 여러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이 야, 저 김모 젊은이는 무슨 삶을 살겠다?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 저 사람은 나까나까 뭐 하지 않겠다? 실패하지 않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작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걸 갖추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사람이, 그 일이 때로는 실패로 끝나는 일이 실제는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김모 젊은이와 같은 한 실패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모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세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모세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집트, 즉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집트에서 빌부터 사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집트의 집권자들은 모든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거들랑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무지막지한 명을 내렸느냐? 그 히브리인들이 약 400년 전에 이집트에 올 때만 해도 남녀 다 합쳐서 70명이었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요것들이 먹고 부부가 손잡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애가 툭 튀어나오고 먹고 손잡고 자면 또 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70명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지만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 되는 민족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먹고 자고 낳고 먹고 자고 낳고 또 낳고 또 자고 또 낳고 이렇게 해야지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저것들이 우리한테 빌부터 살아가는데 이제는 하도 많아지니까 우리를 밀어내고 이 땅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린 명령이 히브리인들이 딸을 낳거들랑 냅두고 아들을 낳거들랑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그때의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 명령이 내려진 지 불과 몇 개월 안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딱 태어나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좋았지만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죽일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우리 희망이처럼 힘도 세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거 모세 때문에 부모 죽는 것이야 상관없지만은 이런 명령이 있기 전에 태어난 아론, 미리암 등 오빠가 아니네, 그죠? 형, 그 다음에 또 뭐이지? 누나가 저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뭐 부모 입장에서 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두 자식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물이 들어가지 않는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일강, 이집트에 있는 가장 큰 강입니다, 그죠? 나일강의 갈대밭에 띄웠습니다. 이 생명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띄었을 겁니다.
이 광경을 누가 봤냐면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가서 이렇게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때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누가 왔지요? 예, 바로의 딸인 공주가 왔어요. 딱 보니까 상자 하나 있는데 딱 열어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애기 하나가 있는데 이제 딱 3개월 된, 우리말로 하면 100일 된 남자애 하나가 딱 빵긋빵긋. 우리 그 만화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쁘죠? 그렇죠? 이쁩니다. 그래서 마침 이 바로의 공주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뭐 공주인데 결혼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자기의 자식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후로 모세는 40살이 되기까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가 물에서 건져내어서 히브리인의 자손이라는 것이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전후 문맥으로 볼 때 분명 바로의 공주는 자신의 치아들로 키운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40년간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모세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완전했다.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집트의 모든 학문들을 배우고, 더구나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모세는 왕이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그죠? 서로 왕권을 다툼하고 정치적인 싸움 속에서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이고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모세도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 모세의 어머니였던 바로의 딸은 모세에게 왕이 되는 교육도 했으리라 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 모세는 왕제 교육만 받은 게 아닙니다. 체력도 무술도 대단한 경지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맨주먹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의 힘도 가지고 있었고, 또 광야에 가서 수많은 목자들과 일대 목자들로 붙어가지고 목자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양들에게 물을 줄 줄도 있는 그런 배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춘 사람이 모세였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가문, 학력, 실력, 체력, 배포, 경험 어느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젊은이로 40살까지 컸습니다. 그가 20살을 지나 30살쯤 됐을 때에 한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소망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망이냐? 자기의 동족들, 즉 히브리인들을 압제해서 건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100일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나일강에 띄어지게 됐지만 그걸 누가 지켜봤다고 그랬죠? 예, 모세의 누나가 지켜봤고,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자기는 젖이 안 나오니까 유모를 찾았고 젖을 줄, 마침 미리암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아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젖이 잘 나옵니다 해서 모세는 실제로 자기 친어머니한테 젖을 뗄 때까지 양육을 받았습니다. 내려오는 히브리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모세의 어머니, 친어머니 요게벳은 모세한테 가르쳤습니다. 너는 실은 누구의 아들이다? 히브리, 내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주의 뜻이다. 이렇게 컸고, 여러 부분에서 준비된 모세가 청년 때가 되면서 마음에 품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내 민족을, 내 형제들을 이 애굽 땅의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축복된 곳을 향해 가리라 라는 꿈과 소망.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가진 이 꿈은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시는 꿈입니까? 말도 안 되는 꿈입니까? 물론이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으셨죠?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은 모세, 괜찮죠? 훌륭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모세는 틈만 있으면은 자기 민족, 동족, 히브리인들을 건질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했고, 드디어 모세가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 성을 막 만들고 어려운 현장에 한번 방문을 했더니
이 애굽의 군사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막 패고 압박하고 채찍을, 그러니까 속에서 확 열이 나. 저 애굽 병사놈이 내 동족, 내 형제한테 저럴 수 있어? 순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애굽인을 쳐 죽였다. 그냥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쳐 죽였다. 원문에 보면은 막대기로 쳐 죽인 게 아닙니다. 아까 김모 군처럼 어떻게 한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스트레이트, 어퍼컷에 마지막 헤딩으로 딱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 얼마나 힘이 셌든지 죽여버렸던. 모세는 40년간 왕제 교육을 받은 훌륭한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분명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단순한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일을 계기로 온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통해서 중심이 되어서 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구체적인 일을 도모하자. 즉 내가 이 일을 벌리면은 나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이야, 이 나라의 왕자님이 나타났다, 우리 편이다, 힘을 합치자, 이렇게 되겠지 라고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 계획을 짠 가운데 이 일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계획과 전략은 처음부터 틀어졌습니다. 첫째, 히브리인들이 지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다음날 그 현장에 갔습니다. 원래 살인자들은 꼭 어딜 간대요? 그런데요, 꼭 가본대. 범죄자들은 자기 범죄한 데 또 한번 가본데 가서 어떻게 됐는가 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라. 동족들끼리.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잘못한 애한테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여기는 이 동족끼리 형제끼리 싸우면 되냐 했더니 자기는 뭔가 이쯤 되면은 왕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갑자기 공격을 당한 한 히브리인이 14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지금 모세의 계획과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네가 언제 우리 재판관이냐?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이야, 모세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않은 말이 히브리인 동족을 통해 튀어나온 겁니다. 일단 자기 동족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다는 말. 첫 번째 모세의 잘못된 전략. 아니, 전략은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생각대로 안 된 상황. 두 번째, 본문 15절에 보면은 바로가 금방 보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왕자가 병사 하나 죽였다. 엄청나게 문제가 될 일입니까? 문제가 조금은 되겠지만 엄청나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 그죠? 요새 같으면야 수상 아들이 누굴 죽였다든지 하면 이건 뭐 수상이 옷 벗을 일이지만은 당시 왕정 시대만 해도 왕자가 실수로 하나 죽일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당시 이집트 왕 바로가 모세를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후추로 병사 하나 죽였다고 왕이 죽이려고 한다. 일본에서도 둘 이상 죽여야 죽이지. 요새는 또 누구 하나 죽여보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 죽여서는 사형이 안 나와 요새는, 그죠? 처참하게 죽이면 모를까. 요새 일본 법은 보통 둘이나 셋 죽여야 사형을 주는 정도다. 그러니 왕자가 병사 하나 죽였다 해서 왕이 죽이려고 한다. 이유는 당시 왕권 경쟁에서 바로 입장에서 모세는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의 닷지바가 없어졌어요. 히브리인 편이 될지 알았는데 히브리인들도 뭐하고? 반대하고. 그렇다면 나는 애굽의 왕궁에서, 근데 애굽의 왕궁에도 모세가 설 자리는 없어졌어요. 요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오랫동안 꿈꿔왔고 이제 하자 해서 한 건데 그것도 실패. 동족들도 나 몰라라. 왕궁에서는 죽이려고 그러고 졸지에 모세의 닷지바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른바 이 일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결국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해서 몇 년 살았지요? 40년을 피난처 도망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의 계획과 그의 전략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첫 번째 답은 그는 아직 교만했습니다. 얘기하십시오. 그는 아직 교만했다. 시작. 그는 아직 교만했다. 물론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애굽 군인이 히브리인을 핍박할 때에 모세의 마음이 우글우글 한 다음에 좌우를 살폈다라고 나와. 착 보고 어떻게 했어요? 팍 죽였어요. 여러분, 좌우를 살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이목을 살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좌우는 살피고 앞뒤는 살폈지만 어디는 안 봤다고요? 위는 안 봤어요. 네. 위는 보지 않았어요. 자, 위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여기서 나타난 12절의 의미는 인간의 이목과 인간의 눈과 마음은 살폈지만 누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뭐했다? 살피지 못했다. 좀 더 제대로 얘기하면 묻지 않았다 라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오른손을 들면은 이 계획은 성공한다. 내 능력과 경험 모든 것 총동하면 이 일은 성사된다. 그리고 나는 영웅이 되어 이 민족을 건져낼 것이다. 물론 거듭 말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구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은 잡았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뭐했다고요? 교만했습니다. 자기 힘과 생각만으로 다 되는지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써진 대로 여기 써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명이든 사업이든 성공이든 뭘 이루는 것은 자신만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만 갖고는 안 돼요. 누가 자신만만으로 실패했죠? 김모 젊은이 아까 소개했던. 누가 자신만만합니까? 모세가 자신만만합니다. 시시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전략과 경험과 힘만을 생각하면은 그 끝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왜? 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성공하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교만함의 결과는 넘어짐이요 실패요 끝이요 사망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 하나님은 교만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저질러버린 모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로 들이밀어버리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겪은 일은 뭡니까? 낮아지는 거였어요. 40년간 철저히 낮아지는 거였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모두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40년간 개조시켰다는 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교만을 깨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교만하면 실패하고 겸손해야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모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즉 그의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40살 때 모세의 마음과 80살 때의 마음, 40년 동안 온 교만을 꺾인 당한 다음에 모세의 마음 느낄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먼저 15장 3절 시작. 이제까지 누가 용서한 줄 알았죠? 자기가. 네. 자, 6절 시작.
이제까지 누가 부시면 됐어요, 원수를? 내가 부시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말은 전부 다 누가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15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지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이 이야기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행하시는 일들, 그 결과가 성공으로 나왔을 때, 아름다운 성공과 열매로 맺혀졌을 때 여러분은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야 높여요. 요만큼만 감사하고요, 나머지는 다 제가 알아서 한 겁니다. 다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긴다고 한다면은 그는 성공할 일도 없고, 오히려 그 성공이 그를 더 교만케 하여 더 큰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말.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의 교만을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꺾임을 당한 다음에 그 성공 후에, 그 놀라운 기적 후에 자신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고 오로지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감당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오른손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얼마나 나에 앞서 나가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실력이 분명 우리의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승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니까, 왜 우리가 교만하여 멸망은 당할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왜 완벽한 것을 가졌음에도, 그가 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했음에도 실패했는가?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새기시고, 큰 일을 소망하십니까? 교만을 꺾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 모세는 왜 모든 걸 갖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까지 했지만 실패했습니까? 둘째, 시작. 모세는 혈기가 넘쳤다. 아직 혈기가 넘쳤어요. 욱하는 마음, 으악! 살인적인 분노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쳐 죽였습니다. 혈기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통해 큰일 이루지 않으십니다. 성을 내는 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믿음의 조상 야곱, 이스라엘 말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하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도 자식 있고 여러분들도 자식 있는 분이 많지만,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식한테 저주하는 부모가 별로 없지요?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식들 중에 이 두 아들한테는 저주를 했습니다. 누구와 누구지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왜 그랬지요? 혈기를 가지고 한 민족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위해 축복하고 싶은데 시므온과 레위한테는 축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혈기 많아 사람을 죽인 자, 혈기가 넘친 자를 싫어하는지를 아니까, 더구나 야곱 자기가 혈기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49장 5,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 자기 아들들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를 마라. 내 영광아, 저들의 모임에 참여하지도 말라. 저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끄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기가 넘치는 사람, 뚝하면 욱 올라오는 사람, 아직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안 된 겁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목표와 비전을 가졌다 하더라도 혈기를 잠재우지 않고 일을 벌렸다, 딱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딱 김모씨 젊은이처럼 되는 거다. 경마장에서 1등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경마장에서 뛰는 말들은 거의 다 실력이 엇비슷하대요. 최고 좋은 말들, 최고 기량이 뛰어난 말들이 다 경마장에 모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서 최고의 말들이 저 가와사키에 저 나카야마에 다 모여 있는 게 있죠. 모여 있는 건데, 그래서 기수들한테 어떤 말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1등을 잘합니까? 물어보면은 열의 7, 8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따라하십시오. 온유한 말. 네. 그럼 어떤 말이 온유한 말이냐? 엄청나게 힘껏 달리면서도 기수의 눈치를 본대요. 기수의 통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혈기 있는 사람은 일단 빵 터지면 주의를 봐요, 안 봐요? 뭐 안 본다. 일단은 난 지금 터져서 가는 길이니까 건들지 마라 그 말이야. 일단 네가 출발을 시켰으니까 난 어디까지 간다? 말이니까 지금 경마. 네가 출발시켰으니까 난 어디까지 간다 지금? 저 꼬리 지점까지 죽어라고 간다 그 말이야. 그러면 다 죽어라고 가지요. 그러나 온유한 말은 죽어라고 가면서도 누구의 눈치를 살핀대요? 기수의 작은 눈치를 살펴서 속도 줄여라, 왼쪽으로 빠져라, 오른쪽으로 빠져라를 느끼고 행하라. 이게 온유한 말이랍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무조건 앞만 보고 있는 힘껏 달린다 해서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혈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컨트롤에 민감히 대처하면서 하나님을 또 보고 하면서 하는, 이게 온유한 자고, 이게 혈기를 지은 자고,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왜 모든 걸 갖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도 실패했느냐? 그것이 부족했어.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4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합니다. 가장 뭐한 자라고? 온유한 자라고. 얼마나 40년 동안 두드러 맞고 바뀌어졌는지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말. 여러분과 저 교만한 자로부터 겸손한 자로, 혈기가 창창 넘친 자로부터 온유한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왜 실패했느냐? 따라하십시오. 그땐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자 하는 공통 목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아직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생각한 때로부터 몇 년 뒤였습니까? 40년 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했다. 내 인생에서 이거 하나님이絶対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원하신다 발견했다 하더라도 일 저질러 버리지 말고 실력도 키우고 교만도 꺾고 혈기도 뽑아버리면서 묵묵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그때를 기다리려면 5만 간장이 다 녹습니다. 5만 개나 있나? 장이? 그 정도로 다 애가 녹는다 그 말이야. 애가 탄다 그 말이겠지, 그렇죠? 막 애가 타고 애가 타. 죽을지 너무나 힘드니까 일 저질러 버리고 말. 대표적으로 못 기다리다 일 저지른 게 사울입니다. 사울 왕, 그죠? 앞에서는 군사가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와 내 군사들은 다 도망가. 기다리라고 한 사무엘은 올 생각을 안 해. 막 속이 타고 정말로 애가 한 장, 5만 간장이 다 그때를 기다려 못 기다려요? 기다리려고 애를 썼지요. 막 기다려 보려고. 그러나 점점 군사들은 더 도망가, 저것들은 더 가까이 와. 이제 이때가 지나면 끝장이야. 자, 내가 예배 드리자. 자, 합시다. 예배 딱 끝나니까 누가 왔어요? 사울의 때와 사무엘의 때는 불과 한두 시간. 그러나 그때를 뭐 했어요? 사울은 못 기다렸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사울한테 뭐라고 한지 아시죠? 내가 저를 버려놓으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 때를 못 기다리는 자? 뭘 당한다? 네,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 사울 왕은 너무너무나 좋은 교훈. 모세도 똑같습니다.
40년 후가 하나님의 때인데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알고 막 나가갖고 다 일 다 터내버리고 자기 설 다 집어 없어버리고 엉망진창돼버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지금 광야의 훈련장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 이곳은 내려놓음과 변화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혈기의 사람에서 온유의 사람으로, 미련한 사람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주먹의 사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삶을 멋지게 살고 싶냐?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꾸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살피십시오. 동기가 불손하지 않는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실력을 기르십시오. 실력을 기르면서 동시에 하실 것이, 첫째 교만 꺾으셔야 됩니다. 둘째 혈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조급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모세를 생각하고 사울을 생각하면서 끝내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큰 승리를 거둬 홍해의 기적 같은 기적을 이 시대도 맛보시고, 여호와 니시의 아말렉과의 승리도 거두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세는 좋은 비전도 가졌고 그것을 이룰 만한 실력도 갖췄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딱 이루어질 때도 되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세의 생각은 이 백성을 건지는 것 말고는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교만했습니다. 그는 아직 혈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아직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걸 몰랐습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아직 혈기가 창창한, 혹은 아직 교만한 성도들은 혹 있지는 않습니까? 종이 그렇지는 않은지요? 주님,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후에 비로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듯이,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듯이, 우리의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 넉넉히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낮추며 꺾으며 무엇보다도 인내하며 사울을 생각하며 기다려 큰 승리를 거두는 모든 본향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